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생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고향 교회가 좋긴 했는데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두고 내가 생을 드려야 되겠다. 또 제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제 마음속에 인격적인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고 둘러보니까 제 주변에 진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237의 망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절대 가능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뭐 다윗 시대 때는 가능했겠습니까? 그죠? 모세 시대 때는 가능했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대를 쳐다보면 우린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신 침대가 다윗이 잤던 침대보다 훨씬 더 좋은 침대일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인 거죠.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꾸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정으로 던지셨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정의 길을 쭉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약에 약속했던 말씀했던 그 여정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여정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돼야 된다.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의 여정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거죠. 바울의 여정도 예수님과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마 저처럼 가장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안 불렀겠냐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율법을 알았겠지만 고기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고 자기가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로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고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부로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겠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복음의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한 시대를 치유하는 사역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우리를 바울처럼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계속 바꾸고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한 나를 들어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부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말세 시대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은 지금 말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말세 시대가 되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시대에 구원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들 가보면 그들의 종교가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로 가보니까 힌두교는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신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트럼프 사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미국이 트럼프 있잖아요. 예, 트럼프 사원도 있어요. 그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트럼프 사원을. 사람들이 거기 오는 겁니다. 거기에 헌금을 하고 돈을 내고 오는 거죠. 그 트럼프 사원이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곳이 인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미혹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기독교만 길이 있냐? 모든 게 다 길이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스페인에 화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난리와 소문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옆 동네 것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이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이 얘기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숨길 게 없어요, 이제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처럼 숨겨질 게 없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난리와 소문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언제 종료될지 모르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 미얀마 쪽도 대전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저기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지금 싸우고 있죠.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육교에서 이렇게 그 발이 없는 분 있잖아요. 다리가 없는 분들 앉아가지고 노래 틀어놓고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 진짜 지나갈 때마다 돈 다 줬거든요. 진짜 지나갈 때마다 돈 있으면 돈 다 줬어요. 또 교회에 있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비가 없다면서 오늘 밥을 굶었다면서 하면 제가 이거 줬단 말이죠. 어느 날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사람 이렇게 끌고 가다가 갑자기 자리 들고 일로 가요. 내가 그거 쳐다보고 내가 그동안 뭐 했던가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내가 속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다리 위에, 육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절대 안 줬어요. 그럼 교회 저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간판 쳐다보고 사람들이 와요. 제 교회는 365일 열려 있거든요.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이제 열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뭐, 배고프다, 돈을 빌려달라, 꼭 갚아주겠다. 안 갚을 줄 알지만 줘요. 네. 어떨 때는 제 옆에 있는 사람, 제가 돈이 없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 지갑 꺼내봐. 이래가지고 돈 꺼내가지고 내 돈인 것처럼 이렇게 꺼내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참, 지금 그 현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전 세계에 지금 어떤 기근과 기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TV를 쳐다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막 미어져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 다 후원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단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만큼 이게 심각한.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여러분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워해야 됩니다. 제 예수쟁이 바라면서. 맨날 예수만 얘기한다면서. 맨날 복음만 얘기한다면서. 이게 미워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 미움을 받는 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이 내가 성경적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죠. 예전에 그 감리교 신학교에 어떤 분이 입학을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석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석가 그리스도. 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석가 그리스도? 지금 이게 한국 신학입니다. 그냥 석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건 미친 짓이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이야. 지금 모든 흐름 자체가 다원주의로 넘어가고요. 제 옛날에 그 학교 다니다가 발목을 빼가지고 갔더니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경상도 말을 쓰니까 그 이천에서 어떻게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여기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니까 어떤 학교 다니냐고 신학교 다닙니다 했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대뜸 하신 말씀이 아직도 모세의 오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뭘 믿어요? 했더니 자기가 그럼 그렇게 믿으라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칼빈 신학대학교 이사예요. 신학교 이사장인데도 자기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 다닐 때 신학교 교수가 예수와 석가는 똑같다 했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었습니다. 30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우리가 지금 오직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아이고,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 뭐. 종교 하나만 선택하면 될 거 아니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됐다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게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혼란 시대가 되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성황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었답니다. 요즘에 TV 보면 이혼, 숙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게을러요.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나 죽으면 내보고 장가갈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제 마차가고 이제 편한데 그럼 다른 여자 만나면 또 30년 가까이 내가 고생해야 될 거 아니냐면서 난 그 짓은 못한다면서 그냥 우리 집 사람 보고 오래 살아라면서 내가 끝까지 가자. 제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식는 거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 사랑을 무지개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지개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그 열정적인 사랑을 막 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이 색깔들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편한 색깔도 있는데 그거를 사랑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쭉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이 어느 날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니고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게 나타내기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성경은 결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 오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된다. 땅까지 증거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곧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렇게 약간 정신 문제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세요. 우리 이제 주일 끝나고 나면 포럼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니까 그분이 앉아서 뭐라 하냐면 나 시집도 안 갔어. 자기 시집 안 갔다고. 주님 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40대 그 여자분인데 자기 시집 안 갔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안 된다면서 자기 시집 가보고 주님 오셔야 된다면서 제가 20대 때 생각한 생각이거든요.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는데 장가도 가보고 한번 주님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올 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신학적으로 볼 때도 지금은 말세 시대가 맞아요.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여정은 여긴 거죠. 이걸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여정은 십자가에 죽을 그 예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여정은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여기를 향하여 우리의 여정이 걸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발걸음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인생도 이걸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철의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기에 아멘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멘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딱 얘기 들으면 지금도 계속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은 깔끔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다 주신 거죠. 세상은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로 끝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통일교를 만났더니 자기들 갖고 있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지 않냐 하니까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들한테 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답을 여기 딱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을 뜨고 쳐다보면 전 세계 237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칼빈이 뭐라고 하냐, 전적 타락을 얘기했어요. 1%의 가능도 없는 전적 타락. 1%의 의도 없는 전적 타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237의 성경의 망대는 오직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들에게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리스도만이 답이 아니냐. 그리스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행복한 길을 걸어갔다 확신합니다. 진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행복했을 것이다. 바울이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서 바울은 참 행복했겠다. 왜?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있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죠. 눈물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는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항구에서 모여가지고 뭐하냐? 항구에서 무릎 꿇고 자기들끼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하면서 항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현장 쳐다보면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이 답이 이건데 현장의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고 답을 찾아나고 치유되는 걸 쳐다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현장 가다 보면 참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이건 237날 5천종조 안에 있는 모든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 안 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할 때에 우리는 정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문을 쭉 열어가시는,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현장에서 시스템 깔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이 교회 아닙니까? 자, 예수님도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12명을 부르셨지만 12명과 함께 70인이 함께 훈련을 받았고요. 결국은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500명이 보이셨는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120명을 남기신 거 아닙니까? 120명 남기셨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된 망대가 되는 120명.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들을 보면 이런 제자들이 과일강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또 저기 반찬 가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초대의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이 특정한 집이 아니라 초대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모든 교회, 모든 가정이 다 말씀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 3,000명 제자들이 확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정말 237 성교의 망대가 되는 말씀 운동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교의 가장 중요한 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셨죠.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계속 성전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절대 충돌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왕 필요 없어 얘기하신 거죠. 선지자만 있으면 되잖아. 왕이 뭐가 필요해.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스템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계속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을 세워줄게. 하지만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 줄 알지? 하면서 쭉 나열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죠. 인간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쭉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가 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불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해외 선교 가보면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구나. 여기도 있구나.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보면 뭐 기독교 역사 130년밖에 안 됐지만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가보면 기독교 역사가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망대라는 것은 현장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산 그 교회라. 이 교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다민족 교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값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피로 산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현장의 제자들이 선교의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선교의 망대신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교육자들이 선교의 망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선교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237을 향하여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합니다. 이 현장에 보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현장에 제자들도 있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는 이 집중하면서 흐름을 쭉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20개 나라의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뭐하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 망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교회 운동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이 알테스 주일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응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 쪽에서 22개 전도학교 시스템을 깔아놓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함께 전도운동하기 위해 중심을 계속 담아가는 거죠. 저희 지역도 전도학교 있습니다.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 많이 그렇게 모이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들과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또 교회 성도들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전도학교 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소통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전도 때문에 모인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말할 데도 없고. 제가 원래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누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저희 집사람하고만 계속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안 가고 훈련도 안 갔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공주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냥 제가 포인트 몇 개 정해놓고 하나님 현장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요일은 몇 시에 거기 또 무슨 요일은 몇 시에 거기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돌았어요. 왜냐하면 공주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제가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이 전도학교 딱 열리니까 지금 이제 진짜 전도하고 싶어 하는 목사님들이 딱 모여서 그 중심을 담아가지고 전도학교 시작되잖아요.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 후원도 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응답받고 이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쭉 현재 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상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집중 계속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집중을 하면서 오직 선교의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동남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지금 동남아도 계속 집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유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237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선교의 망대를 세워나가기 위한 집중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도 저는 참 이렇게 저는 건강하거든요.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위원장님은 수술도 하시고 저는 그 일주일 사이에 수술 2건을 한다는 그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 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 세계에 집중해 가면서 이제 이런 선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이 집중을 해 나가는 위원장님 쳐다보면서 제가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걸 두고 정말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중직자들이 따라가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이렇게 쭉 흐름을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런 중직자 현장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있는 이 제자들과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요. 목사니까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현장과 맞아져가지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끼리 영적인 흐름을 타면서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거죠. 저 이번에 일본 갈 때 우리 교회 집사 한 명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부부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런 흐름을 쭉 보면서 계속 눈을 계속 열어야 돼요. 저는 조금 이렇게 어쨌든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좀 종족 이쪽을 좀 파고들어 가보려고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11월 말에 캄보디아 일단 예정해놨습니다. 저 이번에 그 인도 다시 들어가려고 비자 냈거든요. 받고 당했어요. 저는 30억이 거부하는 남자입니다. 중국 못 들어가요. 경유도 못 합니다. 아예 들어갈 생각 안 해요. 네. 정말 위원장님 따라가서 같이 집중하고 싶은데 못 가요. 인도도 들어가다 잡혔거든요. 제가 잡힌 게 우리 팀이 잡혀가지고 다 튕겼어요. 그때. 네. 다 튕겨가지고 그때 여러분 그 IP 들어가보셨습니까? 우리 구류당해가지고 폰 다 뺏기고 구류당해가지고 옷 다 벗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팀 다 구류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도 아예 못 들어가게 지금 못 들어가게 이제 비자 캐슬. 그러니까 인도 15억, 중국 15억 아닙니까? 예. 전 세계 75억 중에 30억이 저를 거부해요. 이래야 또 선교한다고 또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인도는 좀 너무 아까워요. 예. 그 다음에 여권을 바꿔가지고 한번 더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 한번 바꿔가지고. 전에 쓰던 여권을 했더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권 바꿔야 되겠다. 기간 좀 남았는데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 바꿔보려고요. 바꿔가지고 다시 인도로 한번 두드려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 아이들 데리고 있잖아요. 그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네. 애들 데리고 그런 데 가서 그 애들 자는 데 있잖아요. 같이 재우고 이렇게. 같이 재우고. 네. 저는 가끔씩 이게 뭐 호텔에 자기도 하지만 그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자고, 네. 그분들 집에서 자고, 뭐가 자다 보면 뭐 기어오르고 막 이러거든요. 자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천막 쳐놓고 그 샤워하고 막 그랬던 기억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 화장실 볼일 보고 딱 볼일 보러 앉아있는데 위에가 없어요. 별 보고 하고.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나요. 애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한번 데려가도 괜찮지 않겠냐. 약 이만큼 싸가지고 있잖아요. 배탈약 이만큼 싸가지고 애들 한번 데려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 운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금 선교사 파송하는 이 흐름이 지금 우리 교단이 좀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냐면 후대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분들이 나가냐면 은퇴하고 나가시고 은퇴 가까이 된 분들이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의 연령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바라보아야 될 분들이 또 나가시고. 이러니까 이 후대가 선교 운동의 흐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운동할 수 있는 후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는 이 일에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 시스템도 우리가 준비를 좀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다민족의 중심으로 또 이런 응답도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 237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나라들이 정말 많은데, 예, 비어있는 것도 정말 많고요. 갈 사람이 사실 지금 현재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교 우대가 일어나가지고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에 위원장님하고 이제 미국 멕시코 사역에 들어가는데, 멕시코가 그 선교 2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가 3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파송은 안 되지,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나이가 되지. 근데 지금 신흥국가인 멕시코가 올라서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멕시코 들어가, 남미 쪽으로 들어가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선교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우리 한국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네. 이런 이제 응답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37 선교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문들을 열어가시며 수많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정말 현장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며 교회 운동하는 이 일에 응답받아 나가는 교회가 될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